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암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셨으니 모든 성도가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며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25시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시고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삼위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강단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께 맡겨진 렘넌트 종국의 사역을 통하여서 전 세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증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제자 남기는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세우신 교육기관과 현장에 70제자 70지교회와 5가지 기초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모든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에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선교사님들과 다민족 선교를 통하여서 한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자 되었으니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속여서 사탄이 무릎 꿇도록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박래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 살릴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20장 18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 성가대가 찬양한 가사 중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인생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수요예배 때 계속 출애굽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그림과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400년이 흐른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덴의 축복,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어주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 땅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보냈고요. 또 그 다음 40년을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훈련받고 준비하게 이렇게 80년 하나님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본격적인 사역에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같이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이 선포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와 또 그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이 사단 나라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사단을 의미하죠. 이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처음 내렸을 때는 꿈쩍도 안 했어요. 보내지 않았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비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붙잡고 애굽을 꺾고 출애굽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추격을 해갔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날로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쫓아오면서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이 홍해라는 큰 위기 앞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애굽 군대는 전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완전히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광야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불평, 불만, 먹을 게 없다, 목마르다, 애굽이 더 나았다, 심지어는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잖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고 오히려 속여라. 사단을. 사단이 무릎 꿇게 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불신앙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속지 말고 속이고 도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어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을 내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하신 약속이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미 약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 민족을 택해서 이 온 땅에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 열방을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진 계획이에요.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백성에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회복하신 비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을 짓겠다.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원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갈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말이죠. 성막의 뜰, 또 장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또 그 안에 담긴 돌비, 항아리, 지팡이, 그 위에 또 두 천사. 여러분, 그 천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막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성막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하나가 모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이 하나님께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오니까 불신앙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깨뜨려 버려요.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송아지 금신상이,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저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보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이 선동했던 그 선동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또 이어나가시죠. 그래서 드디어 이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이어서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하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서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망하게 할 것 같은 이 바로의 완악함,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의 완악함이에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체험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막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이 수많은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금신상을 만들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죠. 바로왕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뿌리내리지 않고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라 이 말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블레셋 나쁜 놈들, 저것들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안하게 잘 살 건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뜬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문제 아니다. 언약을 놓친,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우리가 문제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뜬 사무엘이 선포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도 나쁘고, 눈에 보이는 게 다 어렵다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갈등.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경기가 안 좋다 하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문제다. 바로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의 빛, 해는 매일 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위기 시대. 계속 얘기 듣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위기인데 제일 문제는 교회 위기가 문제인 거예요.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한국과 세계교회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 선교를 놓치고 있다.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WCC 운동에 빠져서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월화 집중훈련을 하고 왔는데 다민족들과 함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훈련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973년에 WCC 집회가 크게 있었대요. 그게 방콕에서 있었는데 이 WCC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단체입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교단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WCC에 주제가 하나 있었다면 주제. 그게 뭐냐? 오늘날 구원이란 무엇인가? 1973년에 오늘날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문제, 이 주제 자체가 이상한 거죠. 오늘날 구원하고 2000년 전 구원하고 다릅니까? 오늘날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WCC에서 공식적인 답을 냈습니다. 어떻게 답을 냈냐? 인간이 당면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단체가 결론 낸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당면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하죠? 인권, 가난, 질병, 차별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 교회가. 그게 지금 전 세계 교회 흐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에 이게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도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 WCC 소속입니다.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교회들이 여기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WCC에서 하는 건 이거예요. 다 와도 좋다. 불교도 와라. 힌두교도 와라. 무슬림도 좋다. 다 와라.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당도 와라. 이럽니다. 무당.
근데 딱 하나만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직 예수 오지 마라. 너거는 안 된다. 절대 오지 마라. 이게 WCC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와 흐름을 보면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복음만 듣고 있으니까 지금 밖에 진짜 복음 없는 교회와 종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감해야 됩니다.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전부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단체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 수준 낮은 것들. 3단체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제일 수준 높은 걸 찾았어요. 사탄을 만나고 신접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뭐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거 잡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사단과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어떤 대열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대열에 설 것인가? 사단의 대열에 설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대열에 서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그 반대는 뭐죠? 복음을 막는 대열에 서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복음을 막는 대열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대열에 선다. 자손만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아벨과 가인. 여러분 대열이 딱 구분돼요. WCC와 오직 예수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2023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미가서 2장의 말씀이죠. 거기 우리가 말씀 다 받았지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줄을 댄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다 받았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 시대에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 그리스도를 얘기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237 나라를 쳐다보면 2장 5절이 딱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참 안타깝죠. 교회는 많은데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소망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분깃에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12절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다민족 사역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자 찾기 정말 힘들구나. 수많은 다민족들 만났는데 제자인 것 같은데 아니고
복음 깨달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제자 찾기 참 힘들구나. 근데 두 번째 깨달은 게 하는 게 있습니다. 참 힘들지만 반드시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입니다. 희한하게 알아들어요, 메시지를.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남은 자를 모으겠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 하나님이 이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다 끝났고 이제 아무도 없고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엘리야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세미한 음성.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엘리사를 숨겨놨다. 남은 자죠.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준비해놨다. 남은 자를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도 나오죠. 다 베어버리고 다 삼킨받을 것이고 남은 것조차도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게 이 땅에 남은 자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우리의 현장에 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딱 복음 알아듣는 제자를 하나님이 딱 숨겨놨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237 나라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온 다락방 성도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복음 말하는 교회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니까 그루터기라는 단어, 렘넌트라는 단어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는 렘넌트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왔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산다는 그 특혜로 주일날 밤 10시 되면 그 영도 동삼제일교회에서 밤 10시에 핵심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오후 예배 마치고 그 지하철 제일 마지막 노선에 가서 찬양전도 하고 그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영도로 들어갔어요. 매주 그렇게 저는 같이 인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죠. 예전에 그 빨간 카페트 있잖아요. 그 동삼제일교회가. 그러면 유광수 목사님이 여기서 메시지 하면 저는 항상 여기 앉아서 무대 여기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훈련받았어요. 그 기억이 저한테 나요. 밤 10시에 합니다. 그러면 메시지 끝나고 집회 끝나면 11시거든요.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주차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죠. 옛날에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산에다가 차 대고 이랬어요. 그러면 그 차 빠져나가는 데만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11시에 마쳤잖아요. 12시에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마치면 밤 12시인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왔으니까 물론 한 1시간 반쯤 걸리는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뭐 1시 반, 2시 이렇게 됐지만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오면 여러분 밤 12시에 출발해서 강원도 가면 몇 시에 도착입니까 도대체? 뭐 한 새벽 5시쯤 도착하겠죠. 그러면 도착해서 바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락방 훈련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와 온 다락방 성도가 이 훈련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메시지 듣고 뭐 적고 정리하고 그걸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보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메시지하고 상관없이 와서 노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린애들은. 그러면 언제 엄마 아빠 메시지 적고 있으면 밖에서 막 뛰놀고 자기들끼리 놀고 그렇게 해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와가지고 훈련 끝나고 차 타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애들이 커서 나중에 제자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목사님 모시고 한번 그 집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훈련 받을 때 맨날 그 교회 마당에서 놀던 그 어린애가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속에서 그 훈련의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 속에서 큰 렘넌트들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토요일 날 핵심 하잖아요. 애들 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메시지 안 넣는데요. 그냥 요 로비에서 놀면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정말 훈련의 분위기 속에서 있어야 돼요. 온 교회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야, 우리 옛날에 거기서 뛰어놀았는데 그 핵심 집회할 때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은 말씀 인생이잖아요. 말씀 인생. 훈련을 통해서 계속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그 외국인 친구가 같이 훈련에 참석했는데 훈련 받기 전에 자기가 뭐 하여튼 자기 사정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면 이 운동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훈련 참석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인도를 안 받고 훈련의 흐름 속에 없으면 여러분 이 전도운동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세계복음하는 그 대열에, 하나님의 대열에 서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 놓치지 마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인생. 광야를 가는 우리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읽었는데 그 바로 옆 앞에가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왜냐? 너를 내가 이 언약 속에 집어넣어서 너를 완전히 책임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말씀 잡고 언약을 따라갑시다. 현실에 속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게 2023년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응답 25입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말씀 붙잡고 있었고 나는 그냥 훈련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보면 내가 237, 5천 종족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 키우는 그 자리에 딱 서 있게 돼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딱 세우십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 온 하나교회 성도님이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하니 외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루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준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 아들 그 생명으로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훈련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대력에 서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